마더와이즈를 수료하신 우리 수료생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섬겨주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모든 스태프분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나 비유, 성경의 구속사는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매우 관련이 깊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먼저 정혼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약혼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먼저 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결혼을 2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신랑의 가족이 신부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심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문을 열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랑과 함께 들어가서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되는데, 신부는 포도주를 마시는 동안에 결혼의 의사를 밝히게 됩니다. 거기서 예스 할 수도 있는 거고 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먼저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 대금, 결혼 지참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에셀이 신부를 구하기 위해 떠나면서 가지고 갔던 것이 낙타 10필, 단세겔 금 코골이 1개, 13겔 금 손목걸이 1쌍, 은금, 폐물, 의복, 보물, 이러한 것들을 가져갑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 대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으로 환산해 보면 상당히 비싼 금액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엄청난 금액의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자기의 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신랑의 아버지는 신부에게 약속의 징표로 선물을 주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약혼을 할 때 반지를 주죠. 선물로 반지를 줍니다. 그것은 신부가 기다리는 동안에 힘들지 않게 마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약속의 의미로 반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인치시고라는 말은 약속할 때 우리가 도장을 찍죠. 뭔가 보증을 할 때. 그와 같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의 의미로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인 우리들에게 약속의 징표로, 보증으로, 인치심으로 선물로 주신 반지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면서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는 정혼 기간을 갖게 되는데 대략 한 1년에서 2년 기간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신랑이 다시 올 때까지 떨어져서 지내는 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정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가 되지만 함께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신부는 자기의 정결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불륜을 저지르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관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는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다 모세의 율법에 관련된, 그 당시 결혼 풍습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 기간에 신랑은 무엇을 하는가? 신부를 위한 거처를 마련해야 됩니다. 집을 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되는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그 순간이 단순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런 성찬의 시간에 그것뿐만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신부인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가시면서 약혼식을 하는 그런 신부로 초대하시는 그런 성찬의 시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가? 그때를 결정하는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는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왜냐하면 신랑의 아버지가 그때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근데 유대인의 결혼식은 밤에 치러집니다.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또 첫째 날이 되었느니라 둘째 날이 되었느니라 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모든 시작은 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결혼식도 밤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밤에 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 말씀에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는 말은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들러리들은 어둠을 밝힐 수 있도록 등불을 준비해야 되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열처녀가 바로 신부의 들러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오게 되면 결혼 축하연이 벌어집니다. 이 잔치는 7일 동안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잔치가 시작되면 문이 닫히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그 안에 뭐 도둑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고 누가 와 있을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문이 닫히게 되면
잔치가 끝날 때까지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처녀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해야 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인잔치가 끝이 나면은 신랑은 신부를 자기가 준비한 거처로 데려갑니다. 근데 거처로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가마에 태워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신부를 가마에서 태워서 가게 되면 신부가 가마가 이렇게 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휴거라고 그러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들림을 받는다. 그래서 이 들림을 받는다라는 것도 신부가 가마에 태워져서 들려서 가는 그런 결혼에 비추어서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요한계시록에 가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그렇게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왜 그렇게 감동적인 사건일까라는 것이죠. 내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은 많이 들어왔는데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이 뭐 그렇게 감동적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본문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가 이 말씀을 선포했던 것은 주전 8세기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을 잘 표현한 말씀이 있는데 호세아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쓰여질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굉장히 부강하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던 때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치와 향락, 이방신을 섬기는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부가 되신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직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음란한 고멜에게 장가를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결혼은 누구든지 반대해야 되는 결혼이죠.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아들이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겠다면 그거를 누가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 반대해야 될 그런 결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호세아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고 더 이상 바알이라 일컫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알이라는 단어 앞에 보면 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그 밑에 내려가 보면은 주인이라고 그렇게 주애가 달려 있습니다. 마스터라는 것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바알을 자신의 남편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갔던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하면서 저 바알을 너의 남편으로,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고 나를 너의 남편으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9절과 20절에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라는 말을 무려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갈 거야 라는 말을 3번씩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음란한 신부에게 장가를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또 진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와 정의 그리고 은총과 긍휼은 마치 함께 존속할 수 없는 개념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넘겨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넘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 그렇게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우리가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가 대신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내게 장가들겠다라는 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으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것입니다. 가수 이승기 씨가 부른 노래 중에 나랑 결혼해 줄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때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프로포즈하는 곡으로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수료하시는 이 마더와이즈 수료생들을 위해서 불러주려고 했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목소리가 약해서 그냥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와 평생을 함께 살래? 솔직히 말해서 내가 널 더 좋아해. 내가 더 사랑할게. 내가 더 아껴줄게. 눈물이 나고 힘이 들 때면, 아플 때면 함께 아파할게. 평생을 사랑할게. 평생을 지켜줄게. 매일 너만 사랑하고 싶어. 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더와이즈를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 나를 내 남편이라고 불러줄래? 우리에게 그렇게 프로포즈 하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마더와이즈 수료생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